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린 새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주님 성경에 기록하셔서 주님은 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는 지금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환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위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런 분이십니다. 6절도 읽겠습니다. 우리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근데 그가 알고 있는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는 이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들을 우리에게 말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들어오는 이 말씀이 아니 사도 바울이 위로를 이렇게 많이 쓴 말씀이 고린도 후서구나. 이렇게 위로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5절에 다시 읽으면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위로를 받았나 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받는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고린도 사람들한테 고린도에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위로를 받게 하려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 같은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는 3대에 걸쳐서 길이 없는 핍박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들의 기도만이 아니라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과 연합된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또한 모슬렘 땅인 이란, 지금 이란에는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순교의 피가 흘려진 것처럼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 이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대로 환난 중에 위로를 주셔서 환난 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들에게 또한 동일한 위로를 얻게 하시는 주님, 그 고린도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가장 많이 본 말씀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인데요.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상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제가 살면서 이 새벽 기도에 가장 많이 펴게 된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약했냐면은 고린도후서 전체를 읽다 보면은 가장 연약할 때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중부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과 그들의 동행, 그들의 교회죠. 그들에게 이제는 죽으라는가 보구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이 상황이요. 하나님이 나보러 죽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 이제는 죽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구나 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있게 하실까요? 저는 이 최근에 몇 년 동안이 그런 때였어요. 이 예배당에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때가 많았어요.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이제는 목회를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나 보구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목회를 너는 그만해라. 나는 네가 목회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때에도요, 놀랍게 이 9절의 말씀은요, 깨달음과 은혜가 됐어요. 이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들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자신을 믿어요. 우리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점수는 높게 쳐줘요. 이것이 성경에서 구원은 언제나요?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똑같아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죽는 것은 날마다예요. 놀랍게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요,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죽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도예요. 날마다. 성경에 날마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음식을 날마다 먹어요. 때마다 음식을 먹어요. 때마다 양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그분 자신이십니다. 모든 꽃들이 새벽 이슬처럼 태양을 바라보게 합니다. 태양을 지으신 주님께서 빛으로 지은 태양, 그 태양을 바라보게 하신 그분은 꽃을 지으신 동일한 분입니다. 그 꽃들이 압니다. 꽃들이 땅의 양식을 빨아들이게 하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어서 피어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일 때 주님은 우리를 꽃처럼 삶을 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진리의 도가 새벽에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며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는 삶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상황을 뛰어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 외에 사탄의 공격을 허용을 하셨죠. 죄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의로우신 분인데 왜 욥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욥은 자식이 다 죽고 비즈니스가 다 도적질을 당하잖아요. 슬픔과 고통과 몸에 병까지 났잖아요.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몸의 괴로움까지 있습니다. 아니, 욥에게 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놀랍게 그 고통 속에서 또 친구들은 오해해요. 근데 이 친구들의 오해 속에서도요, 그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놀랍게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욥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고난 속에서 정금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알게 돼요. 나의 구속자가 이 땅에 서리라. 놀랍게 그 고통 속에서 My Redeemer, 구속자가 욥에게 계시됩니다. 그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고난보다 더한 위로, 구속자가 계시돼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만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계시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려울수록 주님만을 바라며 주를 의지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희가 잃어버린 보화를 찾는 것보다 주님을 구하나이다. 금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새벽에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 자체에 역사하시며 기도 속에 역사하시며 저희를 만드시옵소서. 저희를 변화시키시며 주를 알게 되는 시간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